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 토요일 본문인 이사야 52장의 마지막 몇 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종의 노래라고 칭하는 이 마지막 네 번째 노래가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과 절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53장만 읽었어도 이 53장만으로도 그 본래 의미를 살펴보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 이 이사야 53장에 한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 성경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항상 우리가 꺼내서 읽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그 고초들을 정말로 마치 그 당시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가 그 이유를 콕 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과 고초를 구체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본문에서 이 고난과 고초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4절, 5절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8절과 9절에서인데 우리가 해당 절들을 다 찾아서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또 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당하신다라고 했는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치를 당한다,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주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종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멸시를 가하는 거예요. 도무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찔리셨다, 상하셨다,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니까 곤욕과 신문을 당하신 이후에 죽임까지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기록,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 그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몇백 년 이전에 살았던 이 이사야가 예수님 당하실 고난과 고초를 있는 그대로 정말로 그 현장을 보는 것처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당하셔야만 하는가를 우리에게 콕 집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도 오늘 본 말씀 4절과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대신할 속건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자, 순종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그런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기쁘게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내용을 단 두 글자로 압축하고 요약해보면 어떤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복된 소식,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두 글자로 이 이사야서 53장을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이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세우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할 속건제물로 삼으셨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친히 그 뜻에 순종하기로, 그 뜻을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또 그 모든 상황과 고초를 겪으시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셨다. 우리의 죄가 그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 속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정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과연 이 복음, 이 두 글자만으로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이것저것 불순물들을 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혹은 이 핵심을, 이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그 복음인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는 요 최근 며칠 동안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한 적이 있는가?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저부터 고백을 해보자면 부끄럽게도 요즘 저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님을 떠나서 산 것은 아니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기도 카드를 제자리에서 잘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랠 기도의 제목을 잘 정제해서 품에 넣어 놓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어떤 소원을 정제한 것이지, 정말로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언제 있었던가 돌아볼 때 요 최근에는 확실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생각해 보았던가 되짚어 보니까 성탄절에 생각해 보았을까요? 아니요. 지난 성탄절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정신없이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으나 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묵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생각해 보았을까? 더 먼 과거를 되짚어 보니까 작년 고난주간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고 찢기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아니면 아마 많이들 약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1순위인데 우리는 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이 복음을 새해를 새로 시작하는 이때에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며 지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녹록지 않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이 전 세계에 유행하는 이 무시무시한 질병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많이 침해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교회에 출입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까지도 제한을 당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 생계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지요. 정말로 괴로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때로는 이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괴로운 현실을 잠깐 떨어뜨려 놓고서라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 마음속에 늘 온전히 있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괴롭고 팍팍하든지 간에 때때로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때때로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까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기도를 하죠. 예, 그 기도 참 좋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모든 죄짐을 그냥 다 내팽겨치고서라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히 주님 안에 젖어 들어가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옛 어른들의 농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무작정 우리가 처한 현실을 도피해라, 그런 외면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요. 또 때때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도 베풀어야겠고, 또 전 세계를 놓고 중보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힘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때로는 세상 밖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온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도 겸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우리 주님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찬양 불렀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라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요. 그 가사 그대로 정말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의 진솔한 고백 맞습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 마음의 진솔한 고백이 맞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부귀,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어떤 명예와 또 여러 가지 성공, 이런 것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 쓰라림, 이 괴로움과 상처, 이런 것들도 예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면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도 멀리,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이 아픔과 괴로움도 멀리 두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는 그런 시간,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이 고백,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들으실 때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 우리가 아까 9절 10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11절과 12절은 우리 예수님을 또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가? 이것도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이 11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곧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짐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범죄자 중 하나로까지 헤아림을 받은 분이시다. 어떤 연유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친히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은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렀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렀다. 자, 많은 말을 했는데요,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인가?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중보자가 되신다. 자, 이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9장 15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리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마음속에 음미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주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오늘 나누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한 장씩 읽어가면서 순차적으로 주어졌기에 읽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음미하십시오. 정말 깊이 음미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이런 분이시지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시간,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2021년을 시작한 지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지요. 어영부영 시작한 2021년인데 벌써 봄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이런 것 해주십시오, 저런 것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의 제목, 또 주님 이런 것 저런 것, 또 아래는 그런 어떤 아래는 기도 제목, 이런 세상과 관련된 기도 제목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정말 세상 밖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온전히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지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안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 그대로 우리는 또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분이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녹아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다시 한번 더 던짐으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 사실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고서 찔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해서는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 한 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 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른 기도 제목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고자 합니다. 주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잊고 지냈던 주님의 따스한 품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날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노라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노라 고백하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